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은 친형제가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꺼려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워낙 가난하게 살고 내가 힘들게 살다 보니 돈이 좀 있고 세상 배경이 있는 형제가 전화 한 통화 하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꼭 무시하는 투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친구가 늘 곁에 있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66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약 1600년 동안 기록하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동입니다. 정치를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이 집안은 왕족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040년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이 집에 보내셔서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1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이 사람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태어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하면 약 3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조상으로 지금도 300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 모양을 국기로 그려놓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 유대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온갖 핍박과 노예 생활하면서 독일의 아이슈피츠 독가스실에서 죽어갈 때도 그들은 가슴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을 가슴에 달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만큼 살아겠던 이 다윗, 그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했을까요? 이 사람은 시골의 한 촌부의 8번째 아들 태어난 목동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 다윗을 가리켜 신약 시대에 다윗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 1000년 후에 오셔서 이 다윗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후세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남기십니다. 간단한 한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다윗, 이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42명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6절에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세운 왕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불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 불의 사람 다윗,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세라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스라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다윗이 막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다윗을 선택을 하실 때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이세라는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앞으로 세울 왕이 있다. 그 아들 가운데 왕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기 전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집에 갔을 때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의 형들인 7명이 집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또 없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하나님 종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비로소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종이 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했는데 이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막내를 하필이면 들에다가 남겨두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양을 지키는 곳, 이곳은 훗날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곳은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15살짜리 아이를 하필이면 막내를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직접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다른 아들같이 인정했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 양을 지키게 하고 이 아들을 참석을 시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같은 아들이지만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아들 축에도 넣지 않습니다. 훗날에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군사 3,000명을 성경에는 풀어서 다윗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부모 집에 찾아갔을 때 문전 박대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시편에 노래를 지어서 부모님에 대한 아픈 상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어쩌면 부모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될 인물이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지금까지 성장하시면서 혹 부모님 살아있어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지난날에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자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무시했고 다른 형제들보다 유난히 나를 미워했고 무시했던 그 부모님, 여기 부모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 다윗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버렸다는 말은 내팽개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뒤쫓을 때에 만약에 이 자식을 자식이라고 받아들였다가는 자신의 생명들마저 죽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자식이지만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어린 다윗을 집안에 불러오지 않았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은
특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같은 자녀이지만, 자식이지만,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보다는 유난히 무시했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훗날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위인 이 다윗을 시기하여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다윗은 친부모님 그리고 처가댁의 장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미갈이 남편 다윗을 성경 강조합니다. 업신여기니라. 부부가 서로 업신여깁니다. 이 집은, 이 다윗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척당했고 장인으로부터 배척당했고 그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업신여기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갈은 공주 출신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업신여겼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업신여기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업신여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사랑했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다윗이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는데도 이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압살롬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있던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이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도망했는데 어느 정도 이 상황이 급했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한테 내쫓겼습니까? 아들한테. 다윗을 정리해보면 양가 부모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들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철저하게 상처 중에 상처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통 다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족들한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친구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이 시는 전부 노래입니다. 그는 수금이라는 기타의 일종인 이런 악기를 가지고 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은 멀리 섰나이다. 전부 멀리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같이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친척들마저 멀리 섰나이다. 친구들도 멀리 섰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멀리 섰습니다. 이 말은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을 갈 때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평생을 그림자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옆에 쫓아다녔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군사를 주시면 내가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진행형인지 모릅니다. 내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까? 가족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내가 받는 고통이 아니라 내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받는 이 고통은 아직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시편 38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가 나나이다.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자신이 냄새를 맡아도 이건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 썩어 들어가는, 몸이 피부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38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 없는데 하나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슬픔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구부러졌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부러졌습니까? 심히 구부러졌다 말은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 사람이 심히 구부러진 것은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져 버린 이런 모습을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허리가 꺾어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8편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는 이 말은 허리가 아파서 이 사람이 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세요? 사람에게 온갖 핍박받고 몸은 아픈데 온몸이 병투성입니다. 늘 병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다윗이 또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여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린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믿으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다윗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냐면 신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살아갑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 때 쫓겨다닐 때가 약 10여 년 동안 쫓겨다닌 것으로 기록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끼니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끼니를 이어가지 못하는, 자신은 몸은 아프고 상처가 생겨서 살은 썩어 들어가고 먹을 것은 없고 어느 한 사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찾아갔더니 문전 박대버리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형제가 7명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아닌 형들입니다. 이 사람들 모습은 어떨까요? 시편 69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동생 다윗을 본 이 7명의 형들이 한결같이 당신 누굽니까?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버린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인생 끝날 거야, 앞으로 저 사람 잘 될 수 없어, 그건 당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말 세상에서 하지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듯이 우리를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로또 인생, 대박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세요, 주여 나를 다윗같이 세워주옵소서. 그건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내게 건강이 나빠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는 배운 것 없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워 있다는 이 말은 나는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른 자 중에 사방이 불시험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은 내가 비록 불 가운데 누워있지만 온갖 불시험이 사방으로 나를 조여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 시대로부터 천년 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오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이 어떤 날입니까? 새날입니다. 어둠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새 시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도 새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사망 권세는 지나가고 어둠의 권세는 지나가고 이제는 내게 서서히 빛 가운데로 나는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BC 1010년에 30세에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위로 올리십니다.
그렇게 세우신 이 다윗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군이 됩니다. 이 사람이 목동 출신을 왜 그렇게 10여 년 동안 쫓기게 다니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심지어 어떤 모습까지 내려갔느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 이상자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행동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민심을 다 배우게 하시고 심지어 적진까지 가서 이 사람 아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에 이 사람은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역대상 22장 14절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평생 모아둔 이 전 재산을 내어줄 테니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며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결코 잃지 아니했고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에게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오히려 용접을 했습니다. 훗날에 그 형제들과 부모님을 다 모시고 이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오늘 성경에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